할렐루야.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부, 2부 예배를 마치고 몇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얼굴이 많이 부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은 게 아니고 지금 대신방 기간에 살이 좀 쪘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혹시라도 제 얼굴을 화면에서 보시고 야, 김재용 목사 얼굴 엄청 크네 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5월달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유라는 말의 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뜻에 따라 행동하는 것, 이것을 자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을 바꾸어서 해석해 보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여 살아갈 때 우리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무엇에 매여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매이다, 매여 있다라는 말을 또 해석해 보면 묶이다, 걸리다, 종속되다, 구속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무엇이 부족했는가, 무엇이 자꾸 우리의 발목을 붙잡았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두려움이 이 모든 것을 못 가게 막았다. 오늘 본문 29절 말씀해 보면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모세의 선포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애굽을 벗어났고 지금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분명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들은 오히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움에 떨었던 이유는 그들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가나안의 큰 성읍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안악 자손들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을 통해서 가장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3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 일에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따라서 모세는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삶에 찾아오는 두려움과 믿음 없음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여정을 회상하면서 모세가 제2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교만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쫓아 다 함께 살아왔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 분열이 시작되었다. 분명 가데스 바네아까지는 말씀을 의지하여 잘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들의 계획과 방법으로 모세에게 먼저 그 길을 제시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장 21절입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것이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모세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예비하셨으니 너희는 주저하지 말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땅을 올라가서 차지하라. 이게 모세의 말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눈으로 한번 확인해 보고 안전하면 들어가자. 이게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시선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과 방법과 그들의 눈으로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름 아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나아갈 때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니 너무나도 두려운 삶의 현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바라보며 걸어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는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는 메뚜기처럼 그들의 믿음이 연약해졌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민족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순간 그들이 누렸던 자유함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망각하는 그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문제 앞에 매여 있는 세상의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세상의 문제 앞에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인생은 세상의 문제에 매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내 삶의 존재의 가치는 점점 잊어버리고 물질과 경험과 소유를 중시하는 세상의 가치에 매여서 자꾸만 초라한 내 모습을 바라보고 한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들은 더 많이 가져야 돼, 더 높이 올라가야 돼, 그래야 내 삶이 자유해 라고 생각을 하고 상대보다 더 작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내가 채우고 또 채웁니다. 상대방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을 자랑하기 위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는 속박과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두려움에 매여 우리는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문제 앞에 서게 되면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잘 될 것이라는 보장이 있으면 좋겠는데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전전긍긍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러한 현실도 극복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품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현실은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애굽에 팔려갔으며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가 놓치지 않았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고 그 죄의 자리를 벗어났다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 행동은 그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구별된 인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현실에 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이는 인생은 지금의 문제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낸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센 풍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가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와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는 온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서 진정으로 자유하십니까?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의 모든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여기 지금 이 앞에 서 있는 강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되면 여전히 신음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때마다 고백되어지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 이런 탄식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붙들림 받지 않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나의 인생이다. 어제도 오늘도 저는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는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말하는 참된 자유는 우리의 의지와 노력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믿음에서 시작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실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나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자유를 찾지 마시고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께 매여 있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역설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매인 인생이 자유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과 33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그 길을 잘 모를지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지도를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내비게이션과 지도는 어느 순간에 뚝딱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그 길을 먼저 탐험하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면밀하게 관찰하고 그 길을 밟아가면서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비게이션과 지도를 보면서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요 지도와 같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이루시고 우리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장서서 먼저 가십니다. 우리의 갈 길을 지시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자는 반드시 약속의 땅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양을 치는 목자는 양을 앞에 두고 뒤에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양의 맨 앞에서 그 길을 인도하고 갈 길을 지시하면서 앞에서 이끄는 사람이 참된 목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따라가면 우리도 쉴만한 물가에서 영원한 생명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희보다 먼저 가시고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혹시 갈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계십니까? 인생의 갈림길에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한 인도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분의 말씀과 인도하심을 의지하여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인생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아주 답답한 인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길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유일한 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호등은 운전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호를 잘 보고 신호에 맞춰서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더 일찍 가려고 신호를 어기게 되면 신뢰는 깨어지고 반드시 사고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인도하시고 지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의 인생이 가장 안전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디 가더라도 믿고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길과 내 삶에 짊어진 모든 무게와 우리의 모든 계획과 생명까지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시편 55편 22절입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요동치 않고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기도함으로 그 모든 인생을 맡겼던 다윗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님께 내어 맡겼던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의 길과 짐과 행사를 믿음으로 맡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인생이 진정으로 자유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자유케 하심을 날마다 체험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자유케 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기 때문입니다. 33절 상반절 함께 읽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아멘.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의 길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장막을 치고 평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도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목자가 양을 위해서 맑은 물과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이리저리 살피고 찾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가장 안전하고 좋은 것을 찾고 예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대신할 순양을 준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살펴보면 모세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보다 먼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삶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 내 삶의 가장 귀한 성령으로 충만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는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뿐만 아니라 참된 자유가 충만하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이 자유케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3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제가 큰 아이를 낳고 제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이제 처음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이제 쭉 바라보는데 너무나 이쁜 거예요. 그 코 밑에 있는 인중이 물방울 다이아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아이의 눈이 수정보다 더 맑아 보였어요. 그때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 이 생명을 잉태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이 첫 번째였고, 이 아이를 잘 품고 지금까지 기다려준 아내에 대한 감사함이었고, 그리고 엄마 아빠를 만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이 아이에 대한 고마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저희 부모님이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도 나를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셨겠지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이를 양육할 때마다 그동안 부모님께 갖지 못했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위험한 물건을 입에 가져대면 부모님은 저의 손을 막아주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말씀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면
하나님은 바른 길로 걸어가라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주셨습니다. 목회를 하고 있는 아들이 고단하고 피곤할까 봐 지금도 여전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저희 부모님이십니다. 지금 저는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모든 중보기도자를 통해서 저는 오늘도 감사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방을 진행하면 똑같은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자녀의 건강이 1번이요, 자녀의 학업과 취직이 1번이요, 결혼과 형통이 1번이었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부모들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모도 자식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때 우리가 어찌 그 아버지 안에서 자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거하면 때로는 우리 두 발이 땅에 닿지 않아도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맹수가 우리를 위협해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포도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소도 없고 없지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2장 7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는 40년의 광야 생활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고 외면당한 고통과 눈물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걷는 그 순간에도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그들을 떠나시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사진 몇 장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럼 뭐가 보이십니까? 너무나 이쁜 아이들이 보이십니까? 어쩜 이렇게 하나같이 다 이쁘냐 그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이를 바라보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부모를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아장아장 걷는 아이 사진을 제가 분명히 쳤는데 붙잡아주는 부모님의 사진이 다 뜨는 겁니다. 아마 이 아이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일어서다니, 내가 드디어 걷는다니. 그런데 미처 본인이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 어머니는 그 아이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었다는 겁니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이제 뭐가 보이십니까? 네, 여전히 아이가 보이십니까? 그 아버지 얼굴이 잘려서 너무나 속상한데 아버지가 지금 손은 놨지만 아이를 계속 보고 있어요. 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아이가 가다가 넘어질까 봐 뒤에서 팔을 앞쪽으로 쭉 향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아이도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드디어 혼자 걷다니. 그런데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보고 계셨고 함께하고 계셨고 지키고 계셨습니다. 마지막 사진 볼까요? 군대에 가면 유격 훈련을 합니다. 근데 제가 다른 건 다 잘했는데 유독 이 11m 위에서 내려가는 헬기 레펠은 잘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여기가 11m 위에요. 저 밑에 사람들 보이십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만큼 높은 위치예요. 자, 여기서 한 1분 정도를 매달려 있었는데 너무나 긴장한 나머지 조교가 이렇게 묻습니다. 애인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들었어요. 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혼 안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조교가 너 뭘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나 긴장하고 못 내려가니까 조교가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손 놓고 내려가라고. 근데 저는 저 손 놓으면 죽을 것 같아서 손을 못 놓고 있었어요. 자꾸만 힘이 빠집니다. 그때 조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손 놔봐. 우리가 붙잡아 줄 테니까. 자, 그래서 손을 탁 놨습니다.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제가 붙잡고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손을 탁 놓으니까 지금 줄이 하나가 더 있어요. 제 가슴을 묶고 있는 생명줄.
이거는 내가 놓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줄이에요. 그냥 내 몸을 맡겨버리니까 떨어지지 않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맡기는 건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일부를 맡기면 내 힘만 빠집니다. 다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맡길 때 하나님의 붙잡고 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의 첫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홀로 걷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내 힘이 다 빠져서 이 손 놓으면 나 죽을 것 같은데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고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마치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왜 이 고난의 길은 나만 걸어가야 합니까? 이렇게 한탄하고 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강력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길 때 그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님의 성호에 이름을 붙여서 한번 제가 이렇게 말해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전자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많은 세월을 삶에 매여서 때로는 자녀들과 물질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자유하셨습니까? 내가 힘을 주고 내가 갖고 가는 인생은 훗날 힘이 빠져버리면 붙잡을 수 없는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매여 있는 인생,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께 내 모든 삶을 맡겨드리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이 느껴지고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텐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참된 위로와 평강이 있음을 믿으시고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우리의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하나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작은 것 나는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면서도 때론 우리 마음에 여전히 자유함이 없고 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자꾸만 매이게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세상에 매여 있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매여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맡겨드릴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됨을 믿습니다. 나의 삶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들과 남편과 아내와 내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내 힘으로 붙잡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내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